그들의 울부짖음과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대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들이 파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문제가 온다. 그래서 파도가 막 다가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그 파도 같은 문제를 잘 겪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파도가 한 번만 치지 않잖아요. 파도가 왔다가 또 파도가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파도가 몰려오는 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건축합니다.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렇죠? 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적자가 생겼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보초를 세우고, 또 일할 때에도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옷을 벗지 않고, 여러분, 옷 입은 채로 비상 근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마음 되어 일을 합니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인 것을 알아요. 그 당시에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 사마리아에, 또 암몬에, 아라비아에, 이런 적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공격해 올 때도 겁만 주는 거지 이기지 못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거는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명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식으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식으로 임명된 총독이에요. 그리고 호위병이 같이 따라왔어요. 만약에 식민지 나라의 지역의 군대가 정복군인 페르시아 군대를 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지 않는데 마치 패배자처럼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겁먹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여러분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적들이 겁을 주고 막 몰려와서 협박을 했어요. 그걸 잘 이겨냈어요. 이제 더 힘을 내서 성벽 이제 다 둘러쌌는데 이제 높이가 반밖에 안 쌓여 있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벽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높이 이제 쫙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예요.
바깥에서 오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바깥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느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바깥에서 오는 문제는 가족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한 마음 되게 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여러분, 전쟁은 비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전쟁은 악한 거예요. 전쟁에는 선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적이 생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적인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요. 갈등이 증폭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게 시달릴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러시아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조정 내신들끼리 서로 내부적 암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의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은 동포끼리 믿지 못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이익 다툼을 하고, 그래서 적에게 지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우성이다 이게 아니고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래요. 부인들이 나서서 이 아우성을 칠 때는 보통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예,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생계가 어렵다. 근데 뭘 합니까? 원망한다. 원망한다. 여러분, 원망의 역사를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원망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보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누구를 원망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건가요?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가장 추잡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부인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원망하게 된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위의 가정을 보세요. 남자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내 원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보면 또 이 여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저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뱀을 또 핑계대는 거예요. 뱀이 사단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꿰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남자와 아담과 이 하와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남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서로 상대방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은 화목해졌습니까? 깨졌습니까? 이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공동체도 깨집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신뢰가 금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도, 이 국가도 서로 원망하면, 서로 갈등하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아시죠?
동생을 죽였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 하나님.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우니까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하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갈증 난다고 또 원망, 예? 모세한테 원망, 하나님께 원망,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하나님 괜히 믿었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었다. 지금 마지막 힘을 모아서 성벽을 딱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내적인 문제가 생기고 분열할 마음이 막 이제 들썩들썩 하니까 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더 이상.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2절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닥쳐온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냐고 먹어야 살잖아요. 곡식을 얻느냐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다 잡혔어요. 뭐 엄청나게 큰 밭도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좋은 포도원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한 넓은 집도 아니에요. 그저 집 한 채 있는데 그냥 일할 밭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4절 말씀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했어요. 정복한 나라와 국가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 빨간색 글씨만 시작.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포로로 살다가 어렵게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세금 내느냐고 입에 풀칠하느냐고 지금 다시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저당 잡았대. 노예로 보냈어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노예로 완전히 우리 자녀들이 딸이 벌써 노예로 그냥 굳어지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밭도 포도원도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개인적인 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악인 것 같습니까? 이게 개인의 잘못인 것 같습니까? 사회적인 잘못인 것 같습니까? 자, 6절 말씀 볼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뭐가 어떤 단어가 돼 있죠? 분노. 분노는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그런 종류의 화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이거는 공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게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고쳐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권력자들, 지도층들, 정치인들, 권세가들, 관리들 그들이 변해야 될 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공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례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이 쳐 있어요. 그게 뭐죠?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감정적으로만 공감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신중하게 살피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늘 하는 게 있죠? 기도했다. 이거 기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그게 느헤미야의 삶의 철칙이에요. 패턴, 체질화된 거예요.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 2장에서도 보면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자기 생각을 뜩 말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시 마음속으로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화살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기 있게 말하게 해주세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간 대화 중에 자기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싸운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몇 번 데모한다고 해결됩니까? 악을 쓰고 욕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일이라는 게.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만 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좋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한 개인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완성하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일도 해야지. 어차피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완성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귀족과 관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례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사랑의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채찍을 만드시고 야단을 치시고 상을 얻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혈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귀족들과 관리들에게도 이렇게 호되게 나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감정을 조절 못해서 이렇게 욱해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호되게 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은 결례끼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같은 결례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빌려준 건 잘했다. 어려울 때 빌려줘야지. 빌려주는 건 잘했는데 돈놀이를 하는 거는 그건 나쁜 거다. 고리대금 업자들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냐. 그리고 호되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밑줄 치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이자 받고 그런 거 아니야. 힘들면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원금을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이자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섬기고 베풀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슨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후원금을 줘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자, 9절.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형제들끼리, 어떻게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고리대금을 하고 애들을 노예로 팝니까? 돈을 위해서. 돈에 환장했습니까? 어떻게 형제의 아이들을 돈 받고 팝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목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 가면 사회에서는 완전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이면 너무 다행이지. 새 얼굴, 내 얼굴 막 그냥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요일부터도 토요일까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만 신자인 척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자기 직장 현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옳은 얘기를 하고 사랑의 말을 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이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아멘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여러분 친구들 좋은 얘기 해보세요. 야, 잘난 척 그만해. 야, 그만 얘기해. 다 필요 없어. 너나 똑바로 해. 다 이렇게 다 받아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지.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다. 너희들이 이자도 이제 그만 받고 너희들이 지금 저당 잡힌 거 밭과 포도 원과 집 그거 다 돌려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끝날까 봐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귀족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고 여러분 실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들은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여러분 1절에 원망하던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만나면 원망하던 삶이 아멘하는 삶으로 바뀐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니까. 직접 이자를 안 받고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주고 노예로 잡고 있던 자녀들 다 풀어주고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 여러분 IMF 때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IMF 때문에 덕을 보고 여유 있는 사람은 이대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대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저 한편에서는 죽어라 한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니까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관리들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한마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회적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빈부격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서운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식이 팔려나가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미래가 없는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하며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은 봉급을 두 군데서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조공을. 그래서 백성들이 페르시아 나라의 세금을 내는데 총독에게 또 내야 돼.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은 40세겔씩을 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착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이건 관행이에요. 관행. 눈 감아주세요. 이건 관행이에요. 이전에 했던 사람 다 이렇게 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이건 관행이에요. 그럼 지나가야 돼.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이건 관행이야. 이전 총리들도 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세금 걷고 대접받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또 착취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양주 땅에 개척을 했는데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여러분에게도. 저희 교회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직분이 뭡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와요. 아주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사업을 하다가 안수 집사에게 사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다가 권사에게 나는 사기를 맞았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고지고대로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관행으로 내려온 부조리한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17절.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 밖에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나 나와 함께 먹었어요.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18절. 그리고 열흘에 한 번, 18절에 보면 열흘에 한 번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회식을 시켜줬어요.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집이 되었을까. 내가 백성들에게 착취를 해서 그 돈으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기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울림이 있는 기도예요. 입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웃들을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140년 동안 누구도 완성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순간을,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가 아십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나의 현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이 경제적인 문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직장 옮겨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시집 장가 가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세요?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위대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요. 우리의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의 법정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삶과 같다는 거예요. 여행객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 이 땅은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여러분, 이 땅은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의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